여러분, 성도의 삶에 은퇴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 사회적인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여러분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쩌면은 계획하기보다 염려나 근심을 더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언제 생각하냐면은 정작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뒤늦게 은퇴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근심했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계획이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것은 내가 평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 그게 은퇴에 의해 많은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계획하냐면은 평소 하지 않던 운동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여행도 해보고 싶고 또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해보고 싶은 것이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은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여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보다는 정작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여러분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좀 운동을 좀 해둘 걸, 그렇죠? 또 내가 시간이 있었을 때 좀 여행도 해볼 걸, 또 내가 시간이 되고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 은퇴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준비도 한번 해볼 걸, 이런 후회들을 오히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은퇴에 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계획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은퇴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꾼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은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은 그 이유는 왜 없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고 또 은퇴 이후에는 평안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의 삶은 왜 이 세상에서 은퇴가 없는 것일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은퇴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때요? 또 예수님도 은퇴하지 않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은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성도의 삶에 은퇴가 없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많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들을 우리 읽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퇴가 없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미워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미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미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미움이 무엇인지 아직은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은 내 삶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적당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었고 미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정도의 그 정도의 적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미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욕구와 어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미움 알지만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느냐? 성도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변할까요? 아니요. 점점 더 세상에 가깝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살아있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미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소문이 난 것은 그런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기쁨인지를 알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과연 말한 것일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지금 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그 미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15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 계속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편할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너무나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하고 여러분 우리도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주님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에서 주의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을 미워하는 미움 속에 계속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데에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려가면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이유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지체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나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어색함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그 미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가진 그런 지혜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세상의 미움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은 단지 영적으로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만 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또 정직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윤리적으로도 구별되어야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지만 이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그런 공동체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속되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속됨의 여러분 그 구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요즘 사사기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아침 기도 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그렇죠? 내 판단,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있어서 그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는 거룩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신분으로서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함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그런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여러분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요, 실기 시험도 봐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여러분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애쓰며 필기 시험 보지 않아도 실기 시험 보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말하느냐?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도들이 어떤 그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분으로서 얻은 그 거룩함을 여러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거룩함의 신분을 여러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17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은 첫째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세상과 이렇게 가까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신분은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항상 옳은 것, 항상 바른 것, 거짓되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 밝히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또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말씀은 단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비록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도 나는 안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으로 보아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마음의 걱정만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보게 되면 천국이 내 눈앞에 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여러분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낙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단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결국 말씀만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하나됨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말 생각할 때 여러분 참 그 의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는 좋은데 문제는 가족도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성도의 하나됨은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색깔, 같은 유니폼을 입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사람이고 그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은 유니폼, 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네. 왜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님 다르고 이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됨은요,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성도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됨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해, 존중, 배려, 사랑 이러한 것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믿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전에 우리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계시하셨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체,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일체의 모습으로도 여러분 계시하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다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만일 교회에 여러분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진리만 있고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그 진리가 뭐가 될까요? 고통이 돼요. 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진리는 없는데 사랑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될까요? 우리 모두는 위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또 교회가 이제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는데 그런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나게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비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어떤 거룩함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하나됨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면 될 것 같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가장 처음에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죄 많은 자아를 우리는 여전히 데리고 다닙니다. 제발 그것을 좀 두고 다니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찰떡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권세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랑도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됨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사실 오늘 그 14절에서 여러분 2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 끝까지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패턴일까요?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항상 그들도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해 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함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이룰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도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패턴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다음 18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 17장 1절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안심하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안심하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너희들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한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그렇게 세상의 미움을 피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은퇴에 대한 계획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능력과 말씀까지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결코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은퇴가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미움을 온전히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됨도 이룰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창립주일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그 거룩함에서 나아가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또 소망해 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은퇴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은퇴라고 하는 그런 소망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함의 자리를 강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좀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과는 조금 멀리서 그러면서 세상의 미움을 피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거룩함의 신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몸과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많아갈수록 더욱더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